4. 선교사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전쟁과 내전, 국가적 경제 위기와 불안한 정세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집중인 선교사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열방 곳곳에 흘러가게 하소서. 국가대전과 사이에 그 사랑이 더해지고 영혼까지 염려하고 돌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 뜰에 들어가시죠.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라고 말씀해요. 헌금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맞은편에 앉으셔서 헌금함을 이렇게 보고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동일한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해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뜰에 들어가셔서 헌금함이 있는 것을 보셨고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이렇게 눈을 들어 헌금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함을 눈을 들어 보았다는 건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주목하여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주목해서 주의 깊게 그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지요. 성전뜰은요,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이 넓게 있었어요. 얼마나 넓은지 15,000명까지 들어가는 넓은 뜰이라고 합니다. 넓은 뜰이 있고요. 그 뜰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뜰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 뜰 안에는 또 구역이 나눠집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성전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은 여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 여인은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뜰 안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헌금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보다는 아마 그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 정도에 앉아 계셨던 모양이에요. 자, 주님이 거기 앉으셨습니다. 사실 헌금함이 13개나 있대요. 많은 헌금함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주님이 그 맞은편에 앉아서 그 한 개의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헌금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는데 먼저 주님이 본 사람은 아주 많은 부자들이었어요. 4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여러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참 많았나 봐요. 그리고 많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그냥 양적으로 많은 거예요. 아마도 부자들이요, 동전을 자루로 가져왔던 모양입니다. 자루로 가져와서 어떤 사람은 한 줌씩 쥐어가지고 따라락 한 줌씩 쥐어서 따라락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게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긴 용기 안에 밑에 헌금통 안에 헌금을 넣으면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겠죠. 땅땅땅땅땅땅 하는 소리가 나도록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을 거예요. 그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마 자루째 가져와서 부었을지도 모릅니다. 탈탈탈탈탈 털면은 땡땡땡땡땡땡 하고 떨어지는 소리들이 나겠죠. 사람들이 가장 잘 듣는 소리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동전 하나 땡 떨어지면은 다른 소리에는 민감하지 않은데 그 소리에는 정말 사람 귀가 민감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동전만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이 헌금함에 동전 떨어질 때 딱 그 소리가 나거든요. 땡땡땡땡 하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막 들려요. 보니까 사람이 헌금함에 주머니를 막 털고 있어요. 헌금 많이 하네 생각했겠죠.
그리고 주님이 또 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과부입니다. 42절 말씀 보실까요? 42절이에요. 한 과부는 와서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눈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바로 무리에 섞여 들어온 한 여인이에요. 틀림없이 상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셔도 저 과부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이 봐도 저 과부는 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그냥 상복을 입고 다니는 여인입니다. 슬픔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헌금함에 와서 헌금을 조용하게 놓고 갑니다. 바로 2렙돈의 헌금이죠. 아마도 그녀는요,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가운데 헌금을 내고 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가 얼마나 헌금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보고 계셨죠. 주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어요. 오늘 여인이 헌금한 게 얼마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렙돈을 헌금했대요. 42절에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2렙돈이 한 고드란트랍니다. 이게 얼마일까?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될까 하면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한 가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약 100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96분의 1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냥 대략 100분의 1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약 100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일하면 받아오는 동전 하나, 커다란 동전 하나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로 나가서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일당 10,000원? 8시간 일하면 8만원? 조금 더 일해서 10만원 받을까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냥 보통 노동자가 하루 10만원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 고드란트는 얼마인가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100분의 1 정도 되니까 약간 1,000원 정도 될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가 하면 대략 1,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만 대충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자들은요 와서 자루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 과부는 조용하게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놓고 갔을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헌금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여인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4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41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41절이에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오늘 본문에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맞은편에 앉아서 주님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가 아니에요. 얼마나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가 아니고 어떻게라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넣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놓고 갔더라, 아니면 뿌리고 갔더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어떤 자세로 그녀가 헌금을 하고 갔는지, 아니면 다른 부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헌금을 드리고 갔는지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주님 보신 것은요 얼마나가 아니에요. 그녀가 동전 2개,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뭐 1,000원 돈을 헌금하고 갔더라. 그걸 본 게 아니고요. 주님 보신 건 뭔가 하면 그녀가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더라라는 걸 본 거예요. 44절 말씀 보십시오. 44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넣은 동전 2개, 그게 자기 생활비 전부였대요. 1,000원이 자기 생활비 전부였대요. 뭐 상상이 가십니까? 만약 정말 그녀의 생활비 전부가 1,000원밖에 안 되었다면 그녀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 그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땐 어떤 마음 자세였을까요?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먹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재산, 지금 내가 가진 게 이 1,000원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주님 보셨던 거지요. 사람들이요,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사람들의 헌금에 대해서 평가하시고요, 그리고 또 누가 더 많이 넣는지를 평가하면서 왜 그런 평가를 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절대 평가를 안 하시고 상대 평가로 하십니다. 누가 더 많이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이 저울이 하나 올라져 있습니다. 천칭 저울이에요. 올려서 한쪽에 과부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것들을 하나씩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평가하신 게 뭐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어 라고 주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43절 말씀 보실까요? 4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자루로 쏟아 부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평가는요, 그 가난한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평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근데 주님이요, 동전 2개 넣은 그 여인이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평가하시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뒤에 숨은 마음속의 동기를 주님이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여인은요, 다시 말하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아도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냥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풍족한 중에 소위 남아도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렇게 아깝지는 않아요. 게다가 성전뜰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 보세요. 그 성전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헌금 동전을 쏟아 부을 때는 헌금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을걸요. 왜요? 나는 이렇게 많이 부어. 땅땅땅땅땅땅땅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 나는 이렇게 많이 부어. 스스로 되게 뿌듯해했을걸요. 여기에는요, 자기 희생도 없어요. 자기 헌신도 없고요. 오히려 교만과 자기 외식만이 있을 뿐이지요. 주님이 그런 외식적인 행동에 오늘 그냥 그들이 내린 헌금을 대하여 평가절하하면서 과부가 드린 헌금보다도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주님은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는 다르게 평가하시지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어요.
생활비 전부를 바칠 때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을 드릴 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깊은 감정을 표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동전 2개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당시 전통적으로요, 헌금 안에 동전 2개 이상, 2개 이하를 넣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녀는요, 헌금을 하려면 내가 2개 갖고 있으니까 1개만 드리고 1개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전 2개 이상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동전 그 2개라고 한다면 네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니겠니? 헌금은 나중에 조금 더 채워지면 하고 지금은 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 동전 2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충고하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됩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헌금에 대해서만은 진심이세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한다는 건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시간도 없고 그걸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건 헌금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언제나 올려드리셨지요. 이것은 저희 아내, 부모님, 장인, 장모님, 목사님,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헌금에 대해서는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얼마나 더 철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데 그 철저하게 딱 사역비가 들어오면 일단 헌금부터 떼고 시작해요. 다른 거 다 쓰고 남는 거에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사례비가 들어오면 헌금부터 무조건 구별을 하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생활을 반드시 합니다. 여기만큼은 아주 철저해요. 이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당연히 부모님한테 배운 거지요. 정말 헌금만큼은 아까워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니까요. 작년에 우리 그 피아노 반주하는 지선자매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음악치료사로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일을 시작했고요. 여러분은 잘 아마 모르시겠지만 헌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헌금을 나중에 하고 나면 저희가 봉투를 보잖아요. 그런데 지선자매가 천열매라고 헌금을 딱 한 거예요. 한 달 일한 자기 그 페이를, 월급을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천열매로 올려드렸어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믿음이 너무 예뻐서 정말 놀랬고요. 또 하나는 이거 우리가 안 가르쳐줬는데,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어떻게 그런 거 할 생각했냐 그랬더니 아는 언니가 야,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대요. 그래가지고 아는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첫 번째 월급을 그냥 다 갖다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요? 사실은요, 여러분 해보면은요, 천열매를 드리고 나면 되게 쉬워요. 드리고 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드리고 나면 아깝지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드리고 나면 되게 쉬운데요, 문제는 이 천열매를 드리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일해서 번 첫 번째 월급이잖아요. 한 달을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월급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 달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통째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 어떻게 살라고?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천열매 드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천열매 딱 드리고 나면요, 굉장히 쉬운 거 아십니까?
한 달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또 살아갑니다. 살던 대로 살아가고, 우리 지선자매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전에도 없던 상태로 살아왔는데 한 달도 없던 상태로 사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요,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맞아, 그렇게 되는데 드리기까지는 어려운 게 참 그게 첫 열매예요. 저도 첫 열매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배웠습니다. 대학교에 가서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은 걸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교회에다가 첫 열매로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드렸어요. 그때 배우고 나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지요. 그리고 풀타임 사역하면서 첫 번째 받은 사례비를 또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받은 대로, 저는 배운 대로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저도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에 내가 공부해서 받은 장학금인데, 내가 일해가지고 얻은 첫 번째 월급인데, 이 마음이 들어오면은 엄청 아깝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요? 민수기 말씀처럼 재물을 얻을 능력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였지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요, 다음날 먹을 거에 대한 대책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면 이 여인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왜요? 자기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내가 동전 2개 쥐고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겠다고 발악하는 것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족하신 은혜를 힘입는 것과,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힘입는 게 더 낫잖아요. 오늘 여인이 선택한 것은 동전 2개가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풍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녀가 선택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여인에게 채워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올려드려요. 당시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 가셔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아마 과부가 헌금 드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저 과부가 하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 과부를 불러다가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헌금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려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 보고 계셨죠. 주님이 그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1년에 한 번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올해의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곡해하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헌금의 양이 아니라 중심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대, 하나님이 정성만 보신대 라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잘못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그거 다 할 필요가 없어, 좀만 해도 돼, 정성껏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이 얼마를 헌금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여러분에게 다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또 생활비 다 파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주님이 그 여인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이 그 여인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계시는 건 우리가 드리는 액수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를 보고 계세요. 이 여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드렸고요, 또 자기의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성이 정말 담겨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형식으로 예물 드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중심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아벨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예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벨을 함께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함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여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헌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이 그 안에 꼭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헌신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게 담겨 있게 하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예물과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